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2세대,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전적인 이 헌신으로 인하여 발이 딱 요단강에 딛고 들어가자 요단강물이 위에서 흐르던 물은 어떻습니까? 헐몬산까지 어떻습니까? 그 물벽이 그러니까 계속 흐르니까 몇 시간을 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내리는 물이 어쨌든 물벽이 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높이가 물벽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은 온전히 끊어가서 어디가 저 아라바 광야까지 쫙 물이 끊겨지는 그 희한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그들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과 함께 전적인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1km 뒤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그 뒤를 그대로 묵묵히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이 끊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류에 쌓인 이 커다란 물벽을 보면서 그들은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고 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결단하는 저에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물론 어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은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커다란 공적이나 업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커다란 면 단위에서 면적만 돼도 어떻습니까? 수건이 자기 이름 새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부족했다고 저 뒤에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딱 이렇게 기념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표는 하나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자면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갈멜에서 커다란 승리를 얻고 최초의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갈멜산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고 해서 갈멜에 커다란 공적들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모아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려고 하고 자기가 사무엘은 온다더니 그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갈멜의 기념비 또한 저주의 기념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사무엘 하에 보자면 또 기념비를 세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그 왕자였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습니까? 준수가 아주 준수하고 다윗의 왕 아들들 가운데 가장 준수했던 왕이 어떻습니까? 왕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떻습니까? 자기 어쩐 일인지 자기에게는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라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앙받기 위해서 왕들의 무덤에 있는 그 계곡에 높이 세워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데 멋있게 아주 세련된 그 돌에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한 그 기념비는 결국에는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 기념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기념비를 내 삶의 중앙에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커다란 기적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소소한 절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가 틀에 박힌 듯, 틀에 박힌 듯 우리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는 사람은 낙심하다가도 그 기념비의 그 간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좌절했다가도 그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탈 가운데 그 영적인 기념비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왜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가게 하셨다. 이 말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뭘 굴러가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자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당한 노예로서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 또 그 조상들이 40여 년간 부모 세대의 그 불순종,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 땅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어떤가 천국의 은혜의 지배를 우리는 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이죠. 애굽의 수치로 치장되어질 뿐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바다람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숫곳에서 어떤가 양우리를 치고 또 세겜 땅에서 땅을 사서 어떻습니까? 에헬로의 이스라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야곱이 돌아가야 할 땅은 어디냐? 세겜 땅도 아니요, 수톱도 아니요, 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어떻습니까? 근 15년, 20년을 바타람에서 돌아왔죠. 이미 야복강을 건너서 어떻습니까? 돌아왔어요. 2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당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지고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은 어떤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한 발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같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내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 살아간다 말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말과 내 신앙과 내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개고생을 시키십니다.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또 환경의 문제나 사람과의 불화를 통해서 꺾어지게 하셔요.
그런 꺾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수치를 통해서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나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여전히 그늘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억누르던 실패와 좌절과 얽매임, 눈물과 고통과 허무, 낙담과 가난과 병마의 수치를 주께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굴러가게 하신다는 사실, 길갈 그 돌멩이를 얻다가 굴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발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욕심은 여전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굴러가지를 않아요. 수치가 굴러가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광야의 수치를 여전히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께로만 돌아오면 비로소 그 모든 수치와 저주와 눈물과 한숨과 얽매임과 좌절과 낙담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오늘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김으로 그분과 함께 짊어지고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해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도 허투른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형편과 지금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말이 가장 적당한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걸 굴러가야 할 텐데 다 물러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바라기라도 하고 싶은 내 심정을 누구에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집을 가볍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짐으로 나타난 그 여당강의 큰 바닥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두 발바닥으로 오늘 우리는 걸어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오늘 우리 속에 은혜의 기념비가 새겨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컸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니를 키우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니를 병원에 데려가고 니를 학교에 데려가고 니를 네 숙제를 하면서 그 어떤 추억의 아름다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를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만 실컷 들려준다 한들 그 자녀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듯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듯 우리 자녀들 또한 내가 고생했던 그 시절의 한숨과 눈물을 그냥 귀로만 들었지, 그냥 고생하셨네요 이런 정도지, 그 고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건 동조를 할 뿐이지 그 고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행하신 그 간증을 우리는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실은 어떻습니까? 그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유산들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가? 그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지지 않으면 그런 세대를 성경은 말을 하기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 바꿔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자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핏줄이여 내 혈족이여
내 배아파 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성경은 명확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삶 간증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해야 할까요? 강바닥에 굵은 돌을 어깨에 메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얻었습니까? 요단강을 3m 수심의 그 강바닥을 얻었던가 맨바닥 걷듯이 얻었던가 우측에는 물벽이 높게 서 있고 왼쪽은 강바닥이 쫙 말라서 그 길을 걸으면서 굵은 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어떤가 닳고 다른 강바닥의 그 수상석을 잠겨있는 그 수상석을 어깨에 딱 메고 길갈에서 어떤가 12돌을 세우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합니다. 굵은 돌을 어깨에 메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뭔 사업하다 대박 나면 그의 기념인가요? 질병 가운데 어떤 고침받은 그의 기념인가요?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돌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몇천 년 동안 강바닥에 묻혀있던 돌이었어요. 죽어있는 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야 할 자녀 앞에 딱 보여져야 할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할 그 기념석은 뭐냐?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 증거를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아난 이 경험 이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그것만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할 기념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 이럴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아파트 12평 살다가 36평으로 이사하면 어떤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처음에는 부러워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죠. 속으로는 이만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사실이고 팩트이지만은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높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만이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념비만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이 을 위해서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자면 우리가는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자면 7년 전쟁도 북쪽과 남쪽을 치고 중앙을 처음에 중앙을 돌파하며 북쪽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하고 온 이스라엘 전쟁을 다 끝마치고 나서 다시는 어떻습니까?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으로 다시는 돌아왔어요. 아니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딱 서서 어떤 개성장군처럼 어떻든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자기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 공격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시금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셨던 인재의 사건을 드러내셨던 길갈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항상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기념비가 있는 길갈에 돌아와서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가 늘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라 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재무장과 재충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간증, 은혜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는 추억하면서 다시금 재충전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분산 속에 오늘 분산 속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치고 그냥 탈취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그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서로 간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의 군상 속에 우리는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우리는 생각할 때 다시금 이곳에 와서 어떻든가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고 이곳에 다시금 어떻든가 무장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떻든가 은혜의 기념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치고 탈진될 때도 어떻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그저께도 보니까 여기 뭐냐면 밑에 카페가 문 닫고 저기 앞에 또 무슨 호떡집 비슷한데 옆에가 문 닫고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펄se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버틸 힘이 없어요. 돈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 오늘 우리는 강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기념비는 어디입니까? 베델에 쌓았던 그 돌단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이냐? 다메섹 도살이었어요. 자기가 쓰러지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하든가 두세 차례 맞으면 사람은 거의 바보 등신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혜의 기념비는 다메섹 도살에서 나타났었던 그 주님,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며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기념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 속에 어떤가 더욱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잘되면 자기가 잘난 맛에 그냥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부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의 기념비가 없으면 어떤가 자기 잘난 맛에 간증하고 자기 잘난 맛에 어떤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어떤가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탓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깊은 수렁에서 생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시는 그 길갈의 은혜의 기념비가 내 속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기념비. 이것은 묵은 외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어떤가 말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태태묵은 어떤 기념비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더하지요. 어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가 그 은혜 속에 강해지는 은혜의 기념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념비가 세워질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는 내 수치가 흘러가는 겁니다. 수치가 흘러가고 그리고 어떤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어떤가 늘 그것이 생각나면 어떤가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 펌프할 때 그거 한번 딱 넣고 어떤가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찾아다니고 목마른 갈증이 일어날 때 마중물을 부어서 어떤가 샘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은혜의 기념배의 기적을 어떻습니까? 그 기억을 다시금 부어서 어떤가 펌프질하면서 어떤가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제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늘 이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가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날 때도 나는 죽었다.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드러날 때 나는 죽었다. 내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 때도 나는 죽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걱정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어떤가? 은혜의 기념비가 한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